하나님의 기준을 아십니까? 하나님 무슨 기준이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천국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에서 여기 좀 눌러주세요. 누가 와서 요거.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됐어요. 여기 방송실에서 했네. 마태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0장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순환 예고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도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같았다, 달랐다는 거예요. 계속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누가 높아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 못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이건데 뭐 남들이 뭐라 하지 말고 나는 마이웨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19장에 이제 이렇게 와서 젊은 부자 청년이 왔어요.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19장 16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참 잘했네.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렴.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간 이유는 뭐냐? 사실은 알겠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나는 주고 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알아듣겠다는 거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또 이거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포도원 비유가 사실은 나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까지 가면서까지 피 흘려까지 가면서까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청년이 가고 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부자는 낙타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누가 도대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으면 입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내 나라 그 말이요. 뭐 했기 때문에? 다 내가 건물도 버려두고 저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왔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자가 영광받는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영광 받아가 다시 올 때 이야기거든요. 아직 한창 뒤의 일이야. 그럼 제자들은 뭐만 귀에 들려요? 12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너는 자의정, 나는 영의정. 우리 앉아서 이제 이 나라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거나 주님이 뭐라 하냐가 19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심판할 것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 30절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20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시 말해서 결론이 같다는 것은 오늘 포도원 비유나 오늘 이 16장 30절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비유가 포도원 비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제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산다 죽는다. 죽게 되잖아요. 당신은 알아요. 지금 십자가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들떠. 왜? 이제 주님이 뭐가 된다. 그들이 만든 천국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사고안에 속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릴 왕국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거든요. 아닙니까? 그들이 만들고 싶은 왕국은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종말론적인 천국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로 가신다 하니까 이제 끝나고 우리는 뭐 된다 이제 한 자리 한다. 그런 흥분과 기대가 막 그들의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막 우리가 세계에서 군림할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처음에는 환상이었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더 높아?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엄마 시켜가지고 로비 시키잖아요. 엄마 빨리 가갖고 이야기 좀 해줘.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옆에 좀 앉게. 왼쪽 오른쪽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 또 자기들끼리 싸움 박질하고 난리 난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3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스릴 천국, 왕국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왕국,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 깨닫고 이해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예수님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을까. 이야기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주님이 다 말씀해 땅을 다 빼먹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대가에 익숙해 있다 이 말입니다. 질서에 익숙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세상 정신을 가지고 왕이 다스린 나라는 이런 세상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자리 할 건데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했으니 불에다가 기름 붓는 객이 돼가지고 지금 막 마음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천국, 이 천국 다스리는 왕국의 핵심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이다.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 예수님 다스리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찍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은혜로 들어간 은혜로. 천국은 뭘로 산다? 은혜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시간 순서 아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천국은 그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 잣대, 세상 정신을 가지고 딱 적용하게 되면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 그리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수고했으면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맞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는가? 부자 청년처럼 뭘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정신을 포기하지 못해갖고 세상과 똑같으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했을까? 이게 천국은, 이게 보세요. 천국은 1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럼 천국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포도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집주인이 하는 어떤 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왜 포도원 비유를 들었냐? 딴 것도 많은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게 포도예요. 포도원이 천지래.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못 봤어. 있었는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포도원을 못 본 것 같아. 한 번 더 가면 제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은 내가 못 봐갖고 설명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포도원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 비유를 왜 들었냐? 포도원은 누가 심어요? 그냥 나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심어야, 그리고 울타리를 둘러야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특징은 뭐냐? 심은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포도원이 천국이라면 심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그러면 관리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지.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포도원을 했냐? 천국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포도가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꽝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제가 안 하거든 그 설명 빠졌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 갑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 포도원을 가는 거죠. 포도원을 가는데 이스라엘 포도는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절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9월에 수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9월에 가보면 시간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있는데 거의 오전 6시에 해가 떴다가 저녁 6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날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꾼은 몇 시부터 포도원에 가냐니까 6시부터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는데 약 10시간 정도의 일을 하루 일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냐니까 포도철이 딱 되면 이 포도의 특징이요. 야, 니 빨리 익어라. 내가 나중에 익을게. 이게 안 돼요. 똑같은 햇살을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로 확 나오잖아요. 제가 가을에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대봉을 갖다 줘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지 해서 이제 사모가 착착착 나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돼. 한 개씩 빼먹는 꽃감처럼 빼먹는 게 되는데 막판에 어떻게 돼? 다 익어버려. 왕창 다 익어갖고 이거 이제 어떻게 처치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니까요. 포도가 똑같아요. 한꺼번에 다 익어가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걸 수확하려면 특정한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지금 사람 데리러 간 거예요. 자기 하인들은 이미 새벽 6시 전에 빨리 가자. 데려다 놓고 다시 새벽 6시 될 그 시점에 장터로 나온 거라고요. 뭐 하려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누구 살라고? 일꾼을 더 데리고 가야 머릿속에 계산된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이거 싹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거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6시에 가서 이제 품꾼을 사는 거죠. 뭘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얼마를 약속했다고요? 하루 일당 얼마?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렇게 흥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한 데나리온. 오케이 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거리 위드란 거. 서로가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인이 한 대나 주겠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 포도원 비유가 지금 안 돼. 자,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또 계속 again 이게 나와요. 또 9시에 나갔네. 아침 9시. 그냥 새벽 6시에 갔으면 끝냈으면 되는데 아침 9시 또 갔어. 그러니까 또 가니까 또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도 들어가라. 포도원에 가라.
근데 여러분, 새벽 6시와 아침 9시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6시는 분명히 합의를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이었죠. 근데 9시는 합의한 게 없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 지금 누가 갑이 됐어요? 주인이 갑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상당하게 주겠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그게 적절한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가. 3시에도 가고, 정오에도 가고, 3시에도 갔네. 또 사람들 보내.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제 11시에, 마지막 제 11시에 이 플러스 6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인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6절 7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자빠져 있냐. 이건 경상도 말이고 놀고 서 있냐. 요 말을 한 거예요. 놀고 서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주인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똑같아요. 아까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Whatever is right, you will receiv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내가 주겠다 했는데 뒤에는 이 사람들 1시간 남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상당한 값을 받을 거다.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오후 5시에 지금 1시간밖에 일 못해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지는 다 알아. 나 지금 1시간밖에 못해. 10시간 중에서 지금 1시간밖에 못해.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한 데나리온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도둑놈이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어떤 게 있냐니까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인이 뭐 했다? 일을 주는 거라니까요. 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값도 이제는 합의도 하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도 없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봐요. 하루 종일 공치고 지금 서 있었어.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아서 가족과 하루를 넘길 수가 있는데 하루부로 하루 사는 사람이거든. 품꾼은.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줬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고용해 준 거예요. 고용해 준 거라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고용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들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런 좋은 주인이 있나. 1시간밖에 안 나왔는데 나를 써주다니. 그래도 오늘 아이들하고 입에 풀칠은 하겠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주인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일 없는 우리를 고용했다는 이 사실. 내 터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품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고용하셨다고요. 고용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일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계획한 만큼 이미 품꾼도 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가 돼 일거리가 없는 나를, 서성거리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헤세드, 그분의 은혜로 나를 고용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는데 나 입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싫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뭐가 그렇게 안 좋다고 투정을 부리냐 그 말입니다. 일도 없어가지고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를 불러줬는데도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일도 없었는데 누가 고용해 줬다? 하나님이 고용해 주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6시가 됐답니다. 이제 임금 줘야 되잖아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청해서 마지막 사람부터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받으니까 얼마요?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고마운데 지금 이제 기뻐 날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이제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10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는다? 일단 많이 주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세상 정신이 들어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한 데나리온 계약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뭐만 받으면 돼?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더 받거든. 1시간인데 한 데나리온 보니까 나도 더 받을 거야 라는 이 주판을 지금 튕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자기들도 몇 데나리온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우리를 석양무로에 와서 불과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들과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접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죠? 왜? 세상의 법칙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많이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선배고, 내가 세례를 먼저 받았고, 내가 교회 직분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대접받아야 돼. 그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 새가 많은데 텃새는 굶어 죽지도 않고 항상 거기 살아. 그래서 기득권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내가 먼저 된 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사람의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1시간밖에 1시간이라는 말 자체에서 내가 10시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시간의 많음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 아니다. 두 번째,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일의 양에 따라서도 대접받는 나라 아니다. 세 번째, 수고와 덕이라는 말은 희생과 헌신에 그것 따라서도 대접받는 나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지 않는다니까 대접을 안 해주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주인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고용해 준 주인에 대해 집중해서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 왜 쟤는 $1 주고 나도 똑같이 준다는 열받아 있는 거지. 고마운 게 어디 있어? 원래 일이 없었잖아요. 새벽 6시에 오늘 가가지고 오늘은 누가 나를 택해 줄까? 그런 마음으로 픽업해 줄까? 그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고용해 준 주인을 갖다 고맙다고 생각하니 그냥 뭐라고요? 나쁜 사람이네, 악한 사람이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공격하잖아요. 당신 악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 잘못했네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요? 저를 보세요. 어디를 보셔? 저를 보셔. 머리도 깎고 받고 막. 지난주에 왜 그리 살이 빠졌냐고, 왜 그리 사람이 비리비리하냐 해가 제가 오늘 억수 신경 썼어. 이렇게 좀 봐주세요. 어떨 때 원망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그죠?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럼 고맙 땡큐 집에 가면 되지. 그런데 더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 욕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딱 될 때, 이거 내가 지금 원망하는 거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비교하면 원망한다. 뭐 하면 원망한다고? 비교 왜 하냐고. 비교한다니까요. 자기하고 나중 온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그 수고를 비교하니까, 일한 분량을 비교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나는 이렇게 이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몇 데나리온 약속했다고? 한 데나리온.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가족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선한 일인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지하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내 뜻이다. 내 생각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주는데 내 것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가고 싶은 천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나라는 이런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무지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IMF가 아니다. 죄송해요. 코로나. 자꾸 요즘 IMF가 생각이 나가지고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하는데 아까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셨냐? 그래도 봄은 왔대요. 그래도 꽃이 피는 봄이 왔대요. 참 진짜 봄이 왔다니까. 진짜 개나리도 피고 지금 막 목련도 하얀 목련이 필 때면 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원망한다니까. 그분은 나한테 원래 한 데나리온 주시기를 약속했어.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천국은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걱정하면서 누가 불러주면 우리는 불러주지 않으면 굶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불러주셨다니까요. 불러준 것만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먼저 된 자나 나중에 온 자나 구원의 은혜를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라니까요. 집주인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다 일꾼들 다 됐는데 필요도 없는데 나를 불러줬다니까. 집주인 천국은 은혜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피 흘려가지고 만들어지고 싶은 당신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릿속에 대가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정신이, 그래서 뭐라고요? 주인이 베풀어진 은혜를 불공평하다고 자꾸 입으로 원망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그리면서 누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냐고, 누가 왼쪽에 앉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멋져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저한테는 뭘 주실랍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누구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나를 따라 주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속에는 이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큰 자리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법칙이 적용되느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법칙이 적용된다. 아멘이십니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이 천국은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은혜로 다 들어와 놓고 언제부턴가 나는 아침에 6시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대접 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 바로
이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지상의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우편에 앉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한 데나리온에 만족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어. 모든 훈련 다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중직에 기용돼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해. 나 똑같은 대접받는 걸 절대로 눈꼴시려서 볼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의 법칙, 대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먼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받을 수 있는 나라 아니고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 탓이라고? 주인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예요. 판단은 집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는 거기 앉아도 돼 라고 하실 때 앉는 거라고요. 이 말을 이해가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래요. 그러면 뭐 일찍 예수 믿지 말고 뭐 모태신앙도 필요 없고 죽기 5분 전에 깔딱하기 전에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왕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믿었어요. 새벽 6시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 생각하지도 않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뭐 준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관이라는 것은 왕만 쓸 수 있는 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대충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5시다. 나는 5시다. 오후 5시. 그런 거 없어요. 오후 5시 온 사람은요. 다시 왔으면 또 다시 온 사람만큼 그냥 열심히 살면 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뭐냐고요. 주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된다. 사랑해봐요. 용서해봐요. 이해해봐요. 그것이 천국이지. 그것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다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나이 같은 사람 있긴 있지만 다른 곳에 살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은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사는 나라라. 무슨 말인지 내가 물고기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한 물고기. 천국은 그물에 갇힌 물고기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물질을 한번 해봐요. 처음 던져가 잡힌 고기 있어. 할렐루야. 문병한 고기. 마지막에 딱 백칠이 있더니 박 좋은 고기가 잡혔어. 오후 5시와 새벽 6시거든. 그래도 똑같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물에 들어있는 똑같은 물고기.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 다시 말해서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식구네. 시작. 식구가 뭐 하는 거예요? 식구가 뭐 하는 거냐 물어본다면 먹을 식자입니다.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이. 밥 고적이 다른데 그래도 밥만 같이 먹으면 식구라니까. 날마다 맛있는 거 생각나면 집사님 한 그릇 사줘야지. 그게 식구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예요. 누군가 나한테 막 잘못하면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나라. 그게 주님이 만들고 싶은 왕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천국. 내가 먼저 왔으니까 대접받고 나는 아는 게 많으니까 대접받고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대접받고 나는 학벌이 높으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교회를 갖다 쑥대밭 만드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지. 세상에 가가지고 터세들만 살아남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기득권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천국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1차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
12보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리겠다는 환상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지금 예수님 가게 가면 우리는 지금 한 자리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단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천국은 그런 나라 아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들어온 것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제 믿든지 상관없어요. 저도 3대째, 4대째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언제 들어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장로님이십니까? 그럼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사시고, 권사님이세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사님이세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뭐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 싹군입니까? 물었어요. 제 싹군입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싹군인가? 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사람이 맞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오전 6시나 오후 5시나 다 주인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고 자꾸 기득권을 내세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운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당신의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교회는 이미 세상 정신이 삼켜버린 교회라는 사실을, 이미 그런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들어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나라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알아줘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집주인, 그분이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나라고 받아보겠다고,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고용되었다. 포도원에 고용되었다. 고용되었다는 말은 내게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일시켜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용되었다는 말이 은혜 입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고용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고용하지 않았다면 종일 그 자리를 빈둥빈둥 놀면서 스승이다가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집주인이 들어와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고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 가는 나라.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상관없이 다 은혜로 들어왔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김 집사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자빠져가지고, 죄송해요, 넘어져가지고 왜 나한테 더 안 주냐고,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안 주냐고 입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중된다. 영적으로 처지고 영적으로 침체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어서 나중되리라, 이렇게만 끝이 나는데 더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킹 제임스 버전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NIV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는 게 고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아주 설명을 잘 되어 있고 헬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읽기 쉬우니까 NIV를 읽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last. 여기까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된다. 그 다음에 for many are called but few chosen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러나 뭐라고요? 선택된 사람이 few라는 말은 부정입니다. 긍정이 아닙니다. a few가 아닙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불러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선택되어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명심에 불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나라, 주님 원하시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
내 꿈을 야망을 펼치는 나라 주님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비교의식이 판친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대가의 법칙, 힘의 원리, 적자생존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떠한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 싶고 주님이 피 흘려서 만들고 싶은 그 왕국을 이렇게 세상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느냐?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약한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은 거 중요하고 시간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한 거 중요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영어로요, the point of death예요. 죽는 그 지점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관, 이 크라운이라는 거, 이 멜류관이라고 하는 건 왕만 쓰는 거거든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비교, 원망, 이딴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집도 막 대글처럼 큰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는 크기에 비추어서 우리 집 크기가 얼마쯤 될까? 자, 생각이 안 나시면 저 인공위성을 타고 위에 올라가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대한민국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땅에 땅 투기 한다고 난리 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70평도 우리는 크죠. 인터폰에서 여보 밥 먹어 어디 있어? 관광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클까요 작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될 수밖에 없다. 주님 나라에서 그렇다. 천국은요 저는 바래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에이 참,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야.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먼저 온 만큼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칭찬받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예수를 못 믿어서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오후 5시 와서 상관없어요. 근데 너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충성했냐고,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했냐고,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 멋진 일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때 있잖아요. 다른 교회 잘 될 때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자? 함께 기뻐해 주자.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픈데 요즘 사촌이 논을 팔면 배가 아프다며 땅값이 올라갔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지 못하면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되고 시기되고 질투되지요. 그러면 결국 입술에 뭐가 나타나요?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물들어지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만드신 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이 내 것이 되어서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그 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